기도 하면서 이제 9월 마지막 주간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드리길 바라면서 모든 무거운짐 답답하고 막혀있던 마음 집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 전 주의 집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영혼의 힘이 되는 또 세 달을 맞고 지나간 달을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여호세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시게 하시리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축복하여 높이고 영광 받으리라. 할렐루야.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위의 생명이 오늘 이 시간까지 존재하고 있지만 그 존재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 큰 사명과 함께 천국의 귀한 영원한 이 세상에서 모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세계가 벗어나 영원한 에덴 동산의 회복이 될 때까지 구원의 나라를 믿고 감사하며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흑암의 질병이 가득 찬 이 지구 덩어리가 하루에도 수백만 명이 병들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오늘까지 지켜주셔서 이렇게 모든 결실의 계절에 축복의 계절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드려야 되는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그 예배와 믿음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의 축복의 날을 날마다 우리가 감당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만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질고가 있고 죽음과 전쟁과 기근이 있고 핵무기가 있고 과학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영혼과 내 삶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제 10월 한 달도 주님 앞에 새로운 결실의 신앙, 이 어둠의 장막이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오늘 이 교회들이 깨닫고 더 하나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영광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고 오히려 영광이 되고 하나님 은혜가 될 줄 믿사오며 악의 세력들과 죄악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참 하나님만이 인류를 지배하시는 구원의 하루가 될 수 있는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의지하고 시작하는 거룩한 주님의 부활의 날이요 성령에 임하시는 날이요 은혜의 축복의 주님의 성전 주님의 품 안에 모여 싸우니 이 시간 예배도 함께 하시고 나라와 민족 국가와 어려움 당하는 각국 나라 또 한국에 있는 모든 어려움 중에 지금 있는 사람들 생명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 의료진들과 또한 우리 한국 땅 강산에 분단된 조국의 모든 아픔들 다 아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고 운행하실 줄 믿으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집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예배할 뿐입니다.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광야를 지키신 것처럼 저희들도 지켜주고 저희 인생들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같이 부릅니다. 앉아서 드려도 되겠습니다. 순서 들어주시겠습니다. 6장 새 찬송가는 2장입니다. 용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찬송가집의 18번이 되겠습니다. 18번이 찬송을 30번 찾으시면 됩니다. 30번 제 교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길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지배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4편 1절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창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구임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천달보다 나으리라.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또 외우고 읽고 아마 그런 축복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아무리 축복의 말씀이 많아도 읽지 않으면 내 것 아니지요. 세상에 뭐 상점에 백화점에 물건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그건 내 손에 들어와 내 것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내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은 땅에 있는 동안은 육신이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가난하기도 살고 부하기도 살고 갖기도 하고 못 갖기도 합니다. 그럼 공통으로 가지고 가장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부한 것이 뭡니까? 찬송가 있는 대로 뭡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호흡하는 겁니다. 숨 쉬는 겁니다. 호흡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부귀 영화 권세 세상 거 다 소용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뭐 하나님 나라가 있든 없든 있는 동안에는 그저 내가 이 땅의 것까지 잘 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속에서 일어난 것들이 결국 인간의 욕심과 싸움, 전쟁 때문에 이 말할 수 없는 전염병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분석하니 결국 인간들이 알아요. 동해 사람이 인간들이
동물, 생명 모든 거 막 쓰고 바다가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그것이 퍼져서 그 속에서 짐승들을 아무거나 그냥 막 잡아먹고 뭐하고 그 상한 거 먹다가 거기서 세균들이 나오고 다 그래서 만들어진 결국은 인간이 만드는 겁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기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을 오늘 여기 84편이다. 읽어 내려가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그리고 그 믿음 안에 너희가 산다면은 너희는 이 땅 위가 눈물 골짜기 아니라 축복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은혜의 골짜기가 된다. 이런 뜻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찬송가에도 우리가 보면 찬송가 200장 2, 3절에 가면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그 기쁨이 내 마음에 매일 쌓였도다.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여. 결국 내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부모님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내 마음을 알고 난 인생을 길렀으니까 그 마음이 서로 안에 교통 교제가 되어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고 위험하다가도 자녀들이 걱정 의심 떠도 부모님하고 같이 얘기하고 배 걱정하지 마. 위로받으면 또 아이들은 금방 또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우면 전부 다 아버지 오늘 품 안에 집으로 들어와서 야 살았다 이제 그런 마음이죠. 근데 어린아이 마음에 어른 장년 나이 먹은 사람도 더 이런 우리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을 더 많이 알수록 더 두려움이 문제가 더 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요즘 정말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품 하나님 품 안에서 예배드리는 걸 그리워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여섯 벽의 말에서 일어나 기도할 것이고 저녁에 주무실 때 찬송과 성경 말씀 읽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숨 막히는 하루 같다. 요즘에 뭐 가다 보고 그러면 나도 잠깐 뭐 기도한다고 또 뒷산에 우리 기도 동산에 여기 강대산에 기도하지만 올라가던 나무숲에도 뭐 거리는 멀게 하지만 마음은 뭐 가깝고 정을 느끼고 뭐 이런데 그게 됩니까? 뭔데 거리가 뭔데 무슨 마음을 느끼고 정을 느낍니까? 주의하라는 걸 좋게 표현하는 게 그게 나쁘게 걸린 게 아니라 주의하고 우리가 할 건 하라는 것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 방법으로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가까이 멀리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 믿음에 있습니다. 내 성령 내 신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어도 예수님 하나님 믿음 가지고 살면 행복하고 그 안에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성전에 와 앉아서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심령입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서로 바깥에서 들어오면 손 씻었니? 소독했니? 애들 보고 야 꼬맹이들도 애기들도 요즘에 어린이들이 막 이거 마스크를 안 쓰잖아요. 어떤 어린이집엔 3살, 4살짜리 있는데 안 쓴다고 볶음밥 먹고 놀고 하다가 전염이 돼가지고 어린이집에 또 돌아왔대요. 걔들은 그거 몰라요. 예. 가족끼리도 다 걱정하고 뭐 그러고 뭐 집에도 소독 손 씻고 우리 교회도 뭐 수시로 들러가려고 하면 직접 문 소독 뭐 번호 누르는 것도 뭐 다 앉아. 여러분은 저기도 다 이렇게 소독을 이렇게 한 번씩 뿌리고 이제 그리고 문 열어놓고 이제 한 번씩 나와서 그렇게 한다면 뭐 그거 했다고 안 걸리고 안 했다고 걸린 거 그거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믿음의 두려움이 뭔가 믿음의 마음의 축복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84편은 정말 하나님이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라 자손과 함께 어떤 것이 가장 행복하고 마음이 편하냐 그겁니다. 출세했으니 권세 얻었으니 보세요. 난 정치 나쁘다는 소리 안 합니다. 정치 잘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심부름꾼입니다. 근데 하고 자리 싸움 해가지고 결국 얻어가지고 자기 배불리고 자기 문제 하다가 또 그거 파도쳐 상대방 죽이고 내가 사는 이게 정치라는 건 서로 합에 잘 되고 좋은 건데 요즘에는 이건 문제가 끼일 땐 막아 끼는 겁니다. 그게 세계에서 일어나는 정치 원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그래요. 뭐 이것뿐입니까? 예, 출세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서 공부 잘해가 졸업해야 됩니다. 학점 못하면 졸업 못하잖아요. 그렇죠? 뭐 훌륭한 내가 직장 일터 가졌다 들어갔다. 그 일터에 가가지고 잘하고 앞길이 잘 돼야지 일터에 가서 잘한다고 하다 문제 생기면 또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이건 장가 갔다? 가고 자기 후회하는 것 좀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어려서 기를 때 내 품에서 내 속에서 하지만
가서 떠난 생활하면서 그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십자가 보내는 것부터 기도가 시작돼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에 좋은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는 생명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것을 물려주고 가르쳐주는 게 이 믿음의 신앙인데 고라 자손들이 그걸 깨달아서 이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게 좋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게 좋다. 주님 품 안에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믿음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게 행복입니다. 안 그래서 지금 집안에 요즘에 신경들이 마음에 불안하니까 가족 간에도 문제, 부부 간에도 애들 갈등,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막 그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지만 만족함이 없고 평안이 없어서 두려움에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이건 전부 다 저기에 누가 뭐야 그래도 달려들고 싸움하려고 이런 불신의 문제들이 마음에서 일어나서 요즘엔 또 정신분석 상담을 해준대요. 정신분석 불안한 사람들 한번 전화 상담도 해준다 그러고 다 잘하는 거예요. 정부에 그래줘야 돼요. 근데 그 상담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하면 또 평안하고 예배드리면 기쁨이 와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늘 모르는 것은 뭐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집뿐이요 하고 나중에 내 집 안에서 즐겁습니까? 내 집 안에서 불안하고 죽이고 살고 부모 형제 자식이 버리고 뭐 부모님 해하고 이게 갈수록 옛날보다 더 심해지는 시대입니다.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서 평안을 누릴 것이 어디냐?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에 사랑하는 백성, 사랑하는 자녀들이 들어오는 것은 임금이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성전 집에서 하루가 세상에 첫날보다 낫다. 그럼 그만두고 그거가 앉아있으면 먹고 사냐? 그런 적이 아니라 마음, 정신, 영혼의 문제를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예수님 예배드리고 싶어서 너무 걱정하고 그럴 때 내 마음에 부르짖나이다. 마음이 쇠약해졌다. 교회 하나님 전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내 마음이 쇠약해졌다. 우리 세상에 일하고 하다가 안 돼서 쇠약하고 사업 실패하고 쇠약해지고 자살하고 죽이고 싸우고 뭐 별거 다 일어나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한 거예요. 사모하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 우리 교회 여러분이 본 예배 많이 안 되지만 난 지금까지도 뭐 주보도 계속했습니다. 모으는 분 모으면 필요하면 제가 드릴게요. 주보 매주 해놨습니다. 한두 사람이 와서 기도해도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거기도 또 뭐 새벽, 수요일, 금요일 기도하는 사람들은 두세 사람이 늘 그래도 들려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그 뭐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그저 세우신 신부로뿐이에요. 교인들은 뭐나 섬기는 동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역이 바울과 다윗 시대도 있고 솔로몬 시대도 있고 아브라함 시대도 있고 전부 다 하나님은 동역자를 통해서 동역은 뭘 동역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같이 함께해서 하나님 천국을 향해서 일해가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중보하잖아요. 여러분이 집에나 내 기도만 하고 합니까? 나 복만 주세요 이러고 가면 그 기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 국가를 위해 이 어두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래도 자기도 못하면서 못 살면서 무슨 남을 위해서 아닙니다. 이게 축복이고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금은보화와 다 바꿀 수 없다는 복음찬양.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니 바꿀 수가 없어요.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세상 복이 와도 바꿀 수 없네. 이게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마음이 쇠약할수록 고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윗과 함께 찬송을 부르며 찬송시로 쓰여졌는데 하나님 집에는 우리 만군의 어떤 왕보다도 우리 생명의 주인 만군의 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제비같이 옛날에 좋은 기아집 밑에 집을 짓고 처마에도 편안하고 기쁘고 그 제비. 제비집 주인이에요. 사는 사람. 제비들이 새끼를 낳고 물에다 먹이고다 애미 제비가 안 들어오면요 집 주인이 걱정을 해요. 왜 오늘 안 들어와? 저 새끼들이 있는데 저것들 같이 지금요.
하나님은 우리 아신게라.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산다는 것이 찬송가 그대로 주의 품에 안겨서 편히 쉬리라. 우리 주님만 믿으면 영생 공동만. 그랬어요. 제비도 참새도 집을 짓고 편안한 것입니다. 제비가 다른데 숲에다 나무에 숲은 다른 짐승들이 잡혀먹는데 가정주택 그 기와집에 처마에 탁 지어놓으면 주인이 지켜주고 다 제일 평안하다는 거예요. 제비를 분석한 사람들이. 제비 생명. 그래서 그 제비가 우리 인간과 가장 가까이 지내고 법률을 가르치고 그게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이다 그랬어요. 그걸 일찍이 이 구약시대에 이미 이 고라자손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다윗과 함께 찬양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평안히 새끼 두고 복음 줄 자리를 나타주고서 여기서 이렇게 사는 사람을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라 복받은 자다. 그렇죠. 다른 데는 장마가 해도 집이 무너지기 전에는 그 제비집은 평안합니다. 다른 데 집을 지은 건 비바람 태풍에 꺾이고 둥지가 무너지고 짐승들 살쾡이가 와 다람쥐가 다 잡아가지만은 편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죽게 힘을 얻습니다. 너 편안하고 좋으니까 이제 쉬라 그거 아니잖아요.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우니까 내 마음에 힘을 얻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있지 않느냐? 그 길로 가라. 그게 축복이다. 시온의 대로는 시온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을 향해 네가 올라다녀봐라. 거기 하나님께 나가는 큰 천국까지 열려지는 대로. 땅에서 큰 길 신장로라고 옛날에 그랬어요. 좁은 길 된 길. 큰 길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그 길이 축복의 길이다. 이걸 여기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그 길로 가면은 하나님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 앞에 뭐하러 가느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 내가 사는 내 인생의 집은 새방이든 월방이든 뭐 이거지만 하나님 계시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진 것 없지만 마음의 부여라고 하는 건 심령의 영혼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마음의 심령의 축복을 받으면 땅의 일도 하나님이 책임져서 그 축복을 쓰고 나누고 전하고 영광 돌려서 너희 시대와 너희 후손들까지 잘 되라고 기도해 줘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형제, 자녀들 길이 열리고 잘 됐고 뭐 일을 다 쳐야 아닙니다. 그때가 지금부터가 모두가 시작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네가 잘 됐다? 이때부터 기대해야 됩니다. 잘 되는 건 말고 쓰러지고 잘못되고 사탄이 방해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잘 돼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버리면 안 되니까 못되고 힘들고 출발할 때 지금부터 기도해 줘요. 그래서 중보 기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보는 우리 식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 국가 하나님 나라의 성령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영광 돌리며 축복되게 살라고 하는 기도 제목들이 중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간절히 기도할 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찬송해. 이루어 주심도 하나님, 일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맡기고 기도한 다음에 문제는 주님의 뜻 안에 있다. 그것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많은 샘물이 터져 올라와서 목마르지 않고 시골에 땅이 물이 없는데 하면요 집 짓고 물이 없는 곳에는 집을 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골짜기 끌어와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적인 신앙과 믿음의 하나님 안에 담겨져 있는 펌프에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찾으면은 생명수 샘물이 우리 속에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가 생소가 날마다 터져 오르니까 그런 사람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살아있기에 힘을 얻고 더 얻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힘이 돼요. 예배드리고 나면 또 힘이 생기고 예배드리고 나면 영광과 감사와 하나님께 맡기는 평안이 있습니다.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찬송하여 주의 품 안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앞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괴로움과 죄만 있는 건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기도를 들으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야곱이가 무슨 들판에서 축복을 맺었는데 아버지가 왜
축복받고 형에게 미움받고 형에게 팥죽한 그릇 주어서 쫓겨가서 들판에서 광야의 그 이스라엘은 밤에 해가 지면 쌀쌀해집니다. 찾다가 바위 몇 개 있는 데 가서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나타난 요셉. 그저께 보니까 택배가 외국에서 택배 책이 하나 왔어요. 뭐 싼 게 이렇게 왔어요. 소품은. 주일학교 때부터 기도 잘하는 학생 정영훈이라고 우리 교회 한번 왔다 지난번에 왔다 갔다 그랬어요. 얘네들 간데 워싱턴 한인연합교회에 이제 저희 집사람 외삼촌께서 창립하셔서 69년에 8년도 들어가 9년에 해가지고서 지난 1월달에 돌아가시며 백수하시면서 거기서 50년 이상을 목회 한교회에서 해서 그 교회를 나가게 돼가지고 거기에 좀 있는 걸 이 따끔 소식을 저를 간도부에 남들리고 또 그 정영훈이랑 그 사람 걔는 이제 50한 두세 걔라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그 아이 지금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만 생각이 나서 잠깐 어렸는데 결혼하고 결혼 주례를 내가 또 하나 저쪽에서 가서 인도에서 주례를 해서 미국에서 나왔으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책자에 그 우시저 연합교회 그 50년사를 쓰고 사진 찍고 선교하고 막 이런 거 다 해서 보내서 나한테 목사님 하나 보내드립니다. 네,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갖고 문자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거기에 내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뭐 얘기 사닥다리라고 하는 얘기 야곱의 설교와 야곱의 이야기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젊은이들이요 야곱의 신앙을 가지라는 설교를 묻혀가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있을 때 제가 문학의 밤 아이들이 모이고 할 때 사닥다리 밤 문학의 밤 문집도 만들고 거기서 집에서 모여 그거 하는 게 지금 생각이 너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닥다리에 대한 건데 이 워싱턴 연합교회 오니까는 여기도 정목사님이 사닥다리에 대한 그 비전을 수없이 하셨는데 사닥다리 저도 사닥다리 신앙 가지고 왔지 안 그러면 미국서 목사님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된 것 같아요. 전화를 해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닥다리는 야곱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야곱의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집을 떠났을 때의 비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으면 190이 넘어서 자녀를 받고 백세에 얻어가지고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의 비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의 장막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주의 장막은 내 영혼과 하나님과의 사닥다리에 오르내리는 내 영혼의 신앙입니다. 한 계단 두 계단 믿음이 자라서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이런 사닥다리를 향하여 야곱이 기도한 기도를 들어준다고 8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 힘을 기울여라.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 나의 신앙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자손들의 앞으로 장차의 믿음의 신앙입니다. 저들이 살 때 앞으로 이 코로나보다 더 큰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확신합니다 하고 중국 우리 교회도 중복 기도단이 좀 있어 구역 예배가 중복 기도를 했는데 다 바쁘다 기도 그 여기 좀 안 돼서 했지만 중복 기도라는 거 몇 사람씩 모여가지고 중복 기도단이라고 이 교회가 붕대 교회 가면 중복 기도단이 열심히 기도해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일하는 거 축복을 받은 거 간증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봅니다. 그렇다고 남의 교회에 있다고 우리가 아닙니다. 중복 기도단이 없어도 이 교회를 하나님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여러분 이 성전 세울 때 지하에서 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셔서 이 성전이 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명 다 이것저것 주의 장막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의 성전에서 하나의 다른 곳에 첫날 받아놨고 악인의 장막 좁고 큰 궁전 조에서도 거기 마음이 편하지 못한 곳에 있어. 세계 역사 왕 임금 우리나라의 오정실은 못하냐. 뭐 내려가면서 보면 좌파 우파 뭐 영의정파 무슨 파 해가지고 끝까지 들어가고 전부 다 모함하고 서로 죽이고 그 부의 왕비가 이제 또 새 여자를 들여보내가 자기 지출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역사인데 좋은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정의스럽게 훌륭하게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의 궁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정의의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집 앞에 문 앞에서 문지기는 문 열고 닫기도 하지만 심부름을 하는 사람입니다. 종의 사명을 다해도 좋습니다. 목사들 종이요. 교회 직분자들이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살고 그 사명을 자손들에게 주서 그 사명에 그럼 자손들이 전부 다 종 문지기 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대궐에 들어가도 문지기 통과하면 그 문서 없으면 군대고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막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11절에서는 하나님의 해요 방패가 되시는, 내가 하나님 문지같이 일어나면 아침에 해가 뜰 때 문을 열고 저녁에만 닫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은혜와 영광을 내게 주셔서, 그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나를 축복으로 주셔서 만군의 여호와 의지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왜 복이 있느냐? 세상의 복은 물질입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뭡니까? 건강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장수입니다. 오래 사는 거. 요즘에 뭐 장수가 굉장하잖아요. 장수라는 거. 약도 나오고 먹을 거나 그거 먹는 거 안 좋습니까? 의료가 아무리 발달해도 마지막 넘어가는 순간에 똑딱똑딱 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누구도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어떤 걸로도 안 되는 걸 우리가 압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알게 됩니다. 건강도 생명도 삶도 뭐가 평안이고 은혜고 자녀들이고 믿음이고 뭐가 신앙으로 하나님 궁전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으로 사는 그런 신앙이 돼야지. 젊어서는 잘 믿고 갈수록 믿으면 믿어보니 그렇더라. 적당히 믿자. 오늘 이런 시대가 되었어. 오늘 나는 이런 이 세계 전염병을 통해 세계 교회가 세계 성도들이 하나님 바로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강단에서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 두 영혼이 우리 새끼에 들려 정말 소명을 다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 기도하다 보면 희망 물고 가다면 다리가 아프고 뭐 새벽 금요일 보면 또 한 사람 두 사람 어떨 때 와보면 기도하고 문 열어놓고 닫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다 찬송도 하고 이렇게 다 해요. 하나님의 저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히 여긴다. 내 마음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그 샘에서 생수가 흐르는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과 고라 자손들에게 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의 장막에서 문지기로 살든지 참새 제비처럼 집을 짓고서니 그래요. 참새는 처마 밑에 앉습니다. 바깥에 기와장 속에서. 그래서 기와장이 깨져 흙이 있고 뱀들이 치고 있으나 이 제비는 처마 위에 살 때 뱀들이 못 들어가. 문지방 위에 특별히 주인이 지켜주십니다. 참 그 동물도 이상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마음과 심령이 주님 문지방 위에 제비가 집을 넣는 것보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의 집이 있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축복. 사람들이 그래요. 전화하고 목사님들 그렇게 하는데 어떤 분 전화하면 무슨 답답해 죽겠어요. 기도하세요. 찬송 부르고 성경 배치하세요. 그래서 내가 매일 막 길게 줬잖아요. 이거 10편 몇 번, 또 있자면 35절, 50절까지 막 읽으라고. 한 번 예배 시간 읽으면 그걸 반복해서 한 주간을 읽습니다. 끊어서 읽든지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그 주신 그 말씀 속에 내게 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사도신경 주기도문하고 찬송 부르면 예배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전이 눈으로 보이는 이 성전이 있고 내가 어제 금요일 저녁에도 한 사람 나와 기도하는데 성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뭐냐 도대체 내 마음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다 있다 성전은.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네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 하나님이 많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집이 있고 있어도 영혼과 생명이 쓰러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바로 여러분 자리 한 자리 한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움직이면 내가 몇 절 얘기했지만 보이는 성전, 눈에 건물이죠.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 그렇죠. 영혼의 성전이죠. 이렇게 우리가 갈려서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 나중엔 천국 성전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성전. 영원한 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오늘 또 우리들이 이 주일날 하나님 품 안에 앉아서 있습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앉은 자리에 그 사람의 신분의 위치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어 좋은 자리에 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감옥에가 앉은 자리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지전능하신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고 그 하나님 내 품에 안고 또 돌아가서 또 하루하루 분초마다 순간마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의 집에 거한다. 교회에 나와 있을 때만 복이 거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하나님 집에 한 부서에 하다못해 외를 걸친 창틀에 레일에 속한다. 지극히 작은 하나님 집의 한 부품과 같은 것이지만 내가 지체다. 성경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팔다리와 손톱도 쓸모없는 것처럼 손톱 하나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를 겁니다. 여러분 저기 손톱 다 있지만 손톱 빠진 친구들을 입으면 불편해 죽겠대. 뭐 어느 손톱이 빠져도 다 불편해요. 새끼손톱. 새끼손가락 때 불편하고 엄지손가락 때 불편합니다. 손톱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부터 우리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 생명이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의 성전, 하나님의 몸 안에 일체가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걸 우리는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분명히 이랬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쇠약해서 마음으로 생존하신 하나님께서 내 쇠약하여 해줄 때까지 내 몸이 약하고 사랑하는 사람 정신병 걸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안 이루어지면 미칩니다. 사랑이 깨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 육신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사랑 이루어져 보세요. 하나님 안에 사랑을 가지고 살면 깨지고 부서지고 아프고 망가져도 또 주님 사랑이 합쳐서 더 좋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나를 간절히 찾게 해주신다. 잠언 8장 17절에 분명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오늘 20편 우리 84편과 하나님의 집의 사랑 주의 성전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을 가르쳐줍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마음으로 따르는 자가 더 깊은 그런 사랑을 받잖아요. 물론 그러다가도 못 받도록 안 되고 그래서 부모 자식 혈연도 갈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사랑은 아닙니다. 육신적인 사랑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이게 주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기도해서 확인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생명대로다 내 평생의 소원 때로는 그 말씀이 문득문득 올라와요. 좋은 일 있을 때 힘들 때 실패했을 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 영혼아 그래. 하나님 궁전이 어디입니까? 성령 안에 믿음으로 주님 모시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생각합니다. 쉬고 실패하고 미워하고 막 분노가 오르고 그래도 주 안에 감사. 그랬어요. 오직 했으면 항상 기뻐.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데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기쁨. 속상하고 화나도 기도하다 보면 이러지 말아야지. 미워하는 거 속상한 거 하나님께 맡겼으면 기뻐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한 범사에 감사. 이 세 개가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내가 그 며칠에도 교장 선생님과 면장 학교 교장 선생님 교회 다니고 면장 안 다니다가 다리에서 떨어진 이야기 얘기했죠. 시골 버튼 날이 나가다 자전거 타다 그 얘기를 하면서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 두 다리가 안 부러지고 다행이고 머리가 돌에 안 박혀서 죽지 않으니 다행이다. 이런 신앙으로 가니까 이게 근심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성경 얘기하여 십자가 속에 부활이 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아니다.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부활이 내 생명, 내 삶, 내 인생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설교를 해도 66권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생각해서는 하나님 만나는 초소입니다. 그래 있고 하나님 아는데 내 영혼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 만난 영혼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21장 13절에 이 집은 많이 내 집은 많이 기도하는 집이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대화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오히려 집에서 이불 속에서 문제 앞에서 기도 많이 하셨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마음에 굳게 확신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 건축 건축물 만들어 놓고 잘 해놨는데 몇 년 가면 사그러지고 무너지고 그 안에서 무슨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무슨 유황불이 나와가지고 가스가 나와 터지고 요즘에는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이건 뭐 요즘에 나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 계속 세계 속에 어느 나라도 과학 속에 다 있어도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 생명들이 낡아가고 우리의 신빛줄이 지구를 수십만 돌아가는 것만큼 이어놓으면 그래 있어도 거기 병이 생기면 꼼짝을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거기는 하나님의 숨을 쉬고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것이 믿음이요, 기도요, 찬양이요, 말씀이요. 그걸 어디서 하는 게 제일 좋느냐? 주의 성전에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서 마음에서 안 될 때는 또한 여러분 특별 기도를 작정해 전하기도 하고, 주의 성전에 나올 때 이런 마음으로 오고 주의 성전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에 품으세요. 그리고 이 건물도 품지만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하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 영혼에, 내 마음속에.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로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라. 주께로 가까이 갑니다. 그렇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어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바꿔보니 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사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평화와 하나님 성전의 그것이 성전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고난과 십자가와 우리 삶의 앞길까지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믿음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집은 바로 우리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집이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전에 아무리 크고 수십만 명이 모여도 영혼의 보금자리를 갖지 않고 복만 주세요 하다가 기도하고 그러면 복이 안 와요. 또 주세요 하다가 좀 복조 잘 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 멀어진 거 이건 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끝까지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주께로 옵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 믿음 신앙 가진 사람들 보면 낭패와 실망,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평안히 나가 예수님을 살겠다. 그런 사람은 쓰러지기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다고 쓰러지고 어려운 데 가라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의 집을 자신의 영적 보금자리로 삼고 살 때에는 고난도, 고통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겨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축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전부 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천국에 거하는 자, 주의 성령 안에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한장 217장 보려고 드리겠습니다. 217장 새 찬송가는 425장입니다. 217장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지름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만 앞에 엎드리니 아멘. 나의 몸소를
감사합니다. 한 달 이상을 아버지 예배를 온전히 못 드렸던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 오늘 그 집에 가슴에 삶의 일터의 성전 때문에 내가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지만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하나님 성전이 있기에 잘 견디고 오늘 우리 9월달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10월달 또 하나님의 금년과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늘의 성전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땅에 너의 마음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고난과 고통과 세상의 복음과 말씀과 영생과 부활의 하늘나라의 천국의 성전이 이룰 때까지 날마다 우리 속에는 부활되는 믿음의 성전이 있기에 주님 앞에 오늘 바쳐드립니다. 주님 다 아시고 계시지요. 형편사정 우리가 더 하나님 성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늘 합심해서 기도드리며 몸을 바쳤습니다. 시간을 바쳤습니다. 삶의 계획을 바쳤습니다. 좋은 일도 바치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되고 아픈 것 찢어진 상처도 바칩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전 안에 축복을 드려서 성전 문설주의 참새도 제비도 집을 짓는데 우리 마음의 심령의 신앙의 집이 재워져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린 예물 주일 복은 하나님 또 한 주간 한 주간 저들의 환경 여건 다 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바쳐진 11조 드립니다. 홍민성 현지연 드립니다. 김우림 드렸습니다. 하나님 목회자 가정에서 드립니다. 심의선 집사님 드립니다. 이광일 집사님, 남진 집사님, 서인이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문수가 드렸습니다. 김문수가 드립니다. 김영원 장로님, 이영주 권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김태용 강미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홍길성 서열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복성 집사님, 권희영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저들 하나님의 것을 알기에 오늘까지 그것으로 살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3조, 1000조가 부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도록 저희 일터와 직장과 건강과 자녀손들과 믿음의 일거리들이 충만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건축 예물 드려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승현, 재승이 아버지 객지 생활이 힘들어도 믿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자라난 자녀들의 길을 꼭 붙들어 주세요. 뒤에서 중보합니다. 김용호 장로님 성교 예물 드렸습니다. 황경자 성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적은 씨앗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주의 성전을 세워가는 이 땅 위에 한 영혼 한 영혼의 일거리에 맡긴 귀한 제물로 2달란트라도 나누고 쓸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홍성현 드렸습니다. 건축 예물 김우림 드립니다. 아버지 나라의 귀한 예물이 주의 성전이 세워지고 아버지 나라가 세워지고 저들 마음과 삶과 인생의 하나님 성전 안에서 주의 성전이 어디 가든지 저의 영혼 속에서 승리하고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길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문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김태영 집사님, 한집사님 우리 드립니다. 김영호 사님, 이호빈 사님, 김아영, 윤치은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정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유지용 우리 오경순 귀한 이 땅에 떠났지만 하나님 나라에 남겨놓고 한 성전을 위해서 또 드렸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윤실 딸 아버지 또한 혜리가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 부모님이 모신 이 기도들이 성령의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려진 예물들입니다. 여기 자녀들의 앞길과 생애에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들락거리며 기도하는 것은 마치 제비가 집에 들락거리며 평안을 얻었고 주의 궁전에 사는 것처럼 세리 성도들 가정에 부모님 떠나신 분 또한 우리 후손들 앞으로 살아갈 계획과 이루어가는 자들 자라나는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성전에 받아야 할 축복이 오늘 시편 84편 그대로 넘치는 샘물같이 저의 영혼과 삶 속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특별히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 우리 남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뭐 재계도 있고 운영인회도 있고 그러니까 모임이 있으니까 당연히 50명이야 뭐 단 우리가 이러고 나는 대로 마스크 쓰고 음식 먹는 때문에 좀 서운해. 예배 끝나고 그냥 가는 걸 보면 저는 좀 마음이 그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떡을 잡수고 간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떡을 잡수고 간다고 생각하면서 은혜 이렇게 나누고 믿음 생활 하시면 더 복된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썼으니까 같이 이렇게 일어서서 같이 우리 함께 같이 드리고 축도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시대가 하는 자가 있다고 하시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질고와 환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영원한 천국의 집을 약속해 주심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으니 장차 우리의 영원한 집을 향해 천국 훈련장같이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삶으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이 주님의 보혈로 치유받고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천달보다 나은 것을 깨달으며 어지러운 세상 속에 긴장과 근심으로 흐트러진 마음에 하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해와 밝히신 여호와를 의지하여 새 힘을 얻고 험하고 힘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눈물 골짜기도 샘이 되게 하시며 이런 이도 은택을 입히는 강건한 복과 모자라지 않고 좋은 곳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새 찬송가 383장입니다. 433장 하나님의 궁전과 천국 성전의 생명들이 이 땅 위에 에덴 동산 이후에 죄와 사망에서 새롭게 창조된 축복의 길을 열어 성전의 주인이 되고 몸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 구원의 손길이 이 땅 위에 사망과 죽음 속에서도 부활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시고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셔서 귀한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한 달간이 열심히 넘었습니다. 주님, 저들의 가정, 일터, 직장, 삶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 도와주시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예물드리는 것보다 그 많은 수백 배, 수천 배 너와 너 자손까지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궁전에서 성전에서 책임져 주시는 이 성전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믿음의 전 천국 안에서 창조하신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곳을 바라보며 땅의 고난과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길과 진리로 우리와 함께 살고 그 몸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린 자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축복과 은혜를 샘솟듯 우리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과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크지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너와 네 집과 내 부모와 내 자손들에게 너의 기도가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자손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과 권세로 날마다 숨쉴 때마다 우리 영혼과 삶을 간섭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우리 각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머리 위에와 또 평신소들에게 사명 나여 믿음 지키는 가정생활 힘들고 어려운 일터와 모든 계획 속에서도 담대한 주의 궁전을 사모하는 저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우리 성령님 감화감동으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